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하던 걸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화이팅! 시작! 화이팅!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화이팅!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허무하게 하지 않고 그 세월도 허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을 보면 이 146편을 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평생에 할 일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생전에 또는 그의 평생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생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 나의 생전에 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또 나의 평생에 라는 말은 나의 일생을 다하기까지 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스스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전체 10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종교라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날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이 뭡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테너 배재철 집사는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성악계 기대주였습니다. 그럼 우리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 Parigi, corro a salvarmi, a lei quel vero, corro a morire, o lei quel vero, a morire, o lei quel vero.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나의 목소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였고 열심히 했기에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후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어느 무대에서든 설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노래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목소리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지 모르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명성과 찬사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한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전에 해야 할 일,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 중에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하니라는 이 찬양은 제가 어려울 때, 힘겹고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기도원 가서 이 찬양을 좀 힘있게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내 인생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지영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주고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찬양하리라. 이미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니 볼보다 흘린 보여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주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니 오 나의 주님을 나의 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죠. 찬양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과 찬양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찬양을 통해 기도가 되어집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명성수양단 1층에 기도실이 있는데,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에서 이 찬양 부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날 목요일날 저 혼자만 그 수양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는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오른손이 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알아.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난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의 2년 동안을 지구촌이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뭔가 눌려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병들어 누우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온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배신의 쓴맛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계속될 것 같지만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은 바로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제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도 생명도 모두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죽음은 코끝에 매달고 살면서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시체로 바뀝니다. 사람과 시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뇌사 상태인 중환자일지라도 숨을 쉬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간병을 하며 돌봅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일지라도 시체를 곁에 두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바로 영안실 냉동고 속으로 격리됩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화장하든지 매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며 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의 당일로 그의 모든 생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라고 해도 그가 죽으면 한평의 땅에 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를 풍미하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당일로 소멸됩니다. 한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라 하더라도 그가 죽으면 그의 생각들이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어떻게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어떻게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그는 마침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말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내가 고백하는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정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아주 약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잘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형님도 속였습니다. 형 에서도 속였습니다. 형 에서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받아야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내려오는 그 축복의 계대, 그 기업의 축복도 가문의 축복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님을 피하여 밧닷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속인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환영하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한 맺혔던 그 한을, 자기를 속였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빈손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과 소와 양과 연수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인생을 멋있게 끝낸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런 야곱이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압박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여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굽은 길을 곱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런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려보는 것이 소망입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 명예, 출세 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출세도 지위도 추구하는 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섬긴 지 5년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암이 이 발견된 부분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 음성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이분을 후임자로 추천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몰랐어요. 그냥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이미 담임 목사는 한 분을 추천한 것이 이분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교회에 왔는데 막상 나타난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몰골의 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수가 암 환자의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송장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안수집사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는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까지 그 은혜로운 설교 들을지 모르지만 이런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모두들 고기를 끄덕이며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날 모든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명이서를 받은 목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 환자인 자신을 담임 목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내가 가서 얼마 동안 사역하다가 세상 떠나면 또 슬퍼할 텐데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저는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암이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 자신이 암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암에서 치료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교회를 가서 담임하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허락을 하고 그 교회 담임을 했는데 가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기에 모든 교인이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무슨 다른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또다시 설교할지 모르는데 이 한 번의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이 설교를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믿음 좋은 안수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한 주일밖에 없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루의 시간밖에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붙잡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며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워야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의식하며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은 많은데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허락받은 시간인 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나의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평생 가운데 내 생명 다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생에 후회될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감당하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남은 생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몸이 불편한 요새 많은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며.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이 남은 생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